자, 우리가 지난주에 입교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고 우리가 그 입교식을 위해서 열왕기하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또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서 마치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서 열왕기하 8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과연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부터 오늘 다시 시작하는 이 8장까지 계속 이어지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했던 그 엘리사의 그 메시지는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시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는 열왕기하 7장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뭔지를 제가 한번 핵심 말씀으로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사람과 또 들었던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또 하나님의 사람의 말한 바와 같이, 자, 여기까지가 열왕기하 7장에서 강조한 내용인데 오늘 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중에서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을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 언약의 신실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지금 들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나하나를 지금 살펴봅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4장에 수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은혜롭게 다뤘던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바알을 섬기며 또 바알 사상을 따라가면서 또 많은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되면서 우상 숭배가 빈번한 그때에 수넴에 있던 한 여인은 어떻게 해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때 엘리사가 선지자들과 함께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 이렇게 유심히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하는 사역과 그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은혜 충만한 일이요,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길임을 알고 그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고 가는 길이 피곤하지 않게 자신이 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 놓고 쉴 곳을, 기도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었고 제공해 주었던 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너무나도 감격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아니,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함께 나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을까? 이 가정에 축복을 부어주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보니까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셔서 이제 자녀를 갖게 해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아주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저의 남편이 늙었고 라는 그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늙었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 귀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자라는 가운데에서 이 가정에는 아주 부유했던 것 같아요. 이 늙은 남편에게는 아주 큰 밭을 이룰 만큼 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엘리사가 왔다 갔다 했을 때도 아무런 부족함 없이 방을 하나 만들어줄 정도로 이렇게 수넴 여인은 넉넉한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냄 여인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담대함에 따라 요동하지 않고 그대로 엘리사를 쫓아가는 장면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아주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그때 엘리사에게 순종하면서 엘리사가 그 아이에게 가서 그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 수냄 여인은 엘리사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순종하면서 살아왔던 수냄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 오늘 그 여인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라고 등장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뭐예요? 수냄 여인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 이렇게 표현했던 건 뭐예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기적이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냈던 그 순간, 그 시간들, 그 상황들이 지금까지도 이 여인에게는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 입장에서는 그때 아들을 살려주었던 그 여인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나와 계속적인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교통하고 있다, 소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합니다.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말씀이 이 내용입니다. 이 엘리사와 수냄 여인은 끊임없이 교제하고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수냄 여인이 계속 말씀을 쫓아 엘리사의 행적을 계속 뒤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엘리사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 수냄 여인에게 이러한 예언적 제시를 했던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빨리 너의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거주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다고 알려줍니다. 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봐야 될 게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가족과 함께라는 것이 이게 우버테크인데 우버테크라는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사장에서 등장했던 그 늙은 남편이 죽고 없는 상태, 그러니까 홀로 남겨진 자신과 아들, 이게 이제 예전 성경에는 내 권속과 함께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냥 과부가 된 상태라고 우리가 암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가 된 상태에서는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과부가 되었으니 이제 남편도 죽고 이제 내가 남는 것은 남편이 남겨놓은 그 땅이자 그 남편이 남겨놓은 재산뿐인데 지금 그것을 놔두고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주할 만한 곳에 거주하라는 이 뜻에 이 거주하라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나그네, 외국인, 체류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상황은 뭐예요? 너는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까지 이방 땅으로 가서 그냥 나그네가 되라, 체류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무턱대고 지금 엘리사가 기근이 올 것이니 지금 너는 빨리 이 모든 너가 갖고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고 아들을 데리고 과부의 신세로 이방 땅으로 가라는 것은 정말 납득하기 힘들고 많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기근이 와도 이들이 갖고 있는 재산으로 보았을 때는 밭도 있고 땅도 있기 때문에 거뜬히 견뎌낼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부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우리와 같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이성적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가 충분히 어떠한 갈등을 일으킬 만한 대목인 거예요. 자, 여기서 단어가 조금 전에 내 가족과 함께 우버테크, 바로 과부가 된 상태고, 또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에 거주하라는 것은 체류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부가 된 신세에서 이방 땅에 가면 과연 환대를 받을 수 있을까? 아니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두고 나갔다 오면은 이 재산은 과연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때의 2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여인이 일어나서라는 것은 전혀 어떠한 갈등과 어떠한 고민도 없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합니다. 행하여. 그대로 행하여 그 가족과 함께 과부된 신세로 어디로 갔냐면요. 참 이것도 희한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 동안 우거했다는 거예요. 자, 블레셋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천적이었고, 다윗 시대 때에 다윗의 왕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완전히 제압해 버렸습니다. 블레셋이라는 땅은요, 어떤 한 민족으로 구성된 땅이 아닙니다. 여러한 족속들이 서로 집합해서 큰 어떠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윗의 용맹과 다윗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던 다윗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제압하고, 블레셋이 세력이 약화된 그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때에 이방으로 가도 충분히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황은 맞아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으로서 감히 그 이방 땅에 가서 과부로서 온전히 살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체류자인데, 체류자일 뿐인데, 나그네일 뿐인데 잘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것도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여인이 순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년이 다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년이 다 되어서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돌아왔는데 딱 와 보니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 호소하다가 차악입니다. 우리가 차악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극심한 그 상태를 주님 앞에 부르짖다라는 게 차악이라고 했죠. 지금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모든 상황을 지금 부르짖는 상황,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재판해줄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가가지고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호소하려고 지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이 지금 다른 그 씬이 지금 전개됩니다. 그때의 4절은 다른 상황입니다. 어떠한 화면이냐면요, 이때의 왕과 엘리사와 함께 같이 있었던 사원이었던 게하시가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게하시가 여기서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면서 엘리사를 대신해서 끊임없이 북이스라엘 왕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왕을 설득시키고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추측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아가 이 왕이랑 둘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 게하시아와 서로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고받고 있는데,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설명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기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일어났던 일을 나한테 한번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볼래? 합니다. 자, 그때 이때다 싶어서 게하시아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입니다. 하필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필 그때에 그 순간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던 그 기적을 지금 왕에게 설명하고 막 있는 그 찰나에 지금 뭐예요?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지금 자신이 잃어버렸던 전토와 땅을 요구하기 위해서, 되찾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 순간이. 자, 이것이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선지적 조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견디기 힘든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필 왜 그때에 게하시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역사적 사건의 주인이 눈앞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그랬더니 게하시가 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바로 그 여인이 여기 있구나. 그 기적의 여인, 기적을 경험한 그 여인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을 위하여 한 관리인을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바로 이 여인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시 환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적 사건을 얻게 되었고, 지금 4절부터 6절까지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며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며, 오늘 말씀의 본문의 주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더니 이 여인에게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저는 세 가지를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이 수넴 여인과 엘리사의 관계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뭘 피했어요? 7년 동안의 기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잃어버렸던 그 땅까지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엘리사의 말을 순종했던 이 수넴 여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와 같았으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상황들, 과부유자,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을 수 있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만큼 이성적 판단이 이 필요한 시점에서 이러한 갈등 속에서도 전혀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선택했던 이 여인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우리는 고민을 한번 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선제적 조치가 있었습니다. 하필 그때에 그 찰나에 엘리사의 사원이었던 게하시아와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서로 대화했던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이 행했던,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의 일들을,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렸던 그 여인의 가정의 그 일들을 얘기하는 그 순간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실했던 그 여인의 가장 호소짓었던 그 부르짖었던 간절했던 그 요구들을 들어줄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선제적 조치는요, 이 7년의 기근을 피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왕과 게하시아의 그 대화를 통해서, 이 아들 사건을 통해서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이 개입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게는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그 길들 속에서 가야 될지 가지 말아야 될지, 선택해야 될지 선택하지 말아야 될지, 많은 그 길들 속에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손이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것. 그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힘든 길이요, 견디기 힘든 길이요,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갈등의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다 포기해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며 살리시는 그 역사적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인에게 피할 길을 왜 예언했을까? 하필 많은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넴 여인은 아들 사건 이후에 끊임없이 엘리사의 말씀을 들으려고 순종하려고 쫓아 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드는 수넴 여인과 계속적 소통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힘든 길이지만 순종하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 어떤 길도 열어주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를 통해서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왜 수넴 여인은 견디기 힘들지 않았을까요? 이방 땅에 가서 7년 동안 산다는 게 과연 쉬웠을까요? 과부의 신분으로서 과연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견딜 수 있게끔 하셨고 그 견딜 수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끔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열어주셨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힘들 거야, 불가능할 거야, 어려울 거야 라는 그 고민과 두려움을 다 제끼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비록 견디기 힘들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견디기 힘들 만큼 하나님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 또한 그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그 언약의 신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8장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그 신실함, 언약의 그 신실성을 우리는 꼭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수넴 여인처럼 말씀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시련에는 반드시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핵심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열왕기하 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그대로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한 바와 같이.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어떻게 해요? 행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